예,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풍가를 만나 동경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손과 배를 쌓아 끝에 이를 함께 닿게 하여 내고 온 지면에 무릎을 넣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부르고 내려 오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 우리 옆분들과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 모두 하나 됩시다. 서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됩시다. 예,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저를 따라하겠는데요. 오른손 꽉 쥐고 성령님 말씀하소서. 성령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 제목은 하나였더니 하나가 되라입니다. 예, 앞에 하나는 뭐고 또 뒤에 하나는 뭘까요? 자, 앞에 하나가 뭐냐? 우리 다시 한번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렇죠? 언어와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전에는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리고 타락 이후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언어가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일까요? 네. 그것은 바벨 탑을 쌓은 이후부터예요. 이 바벨이란 말 뜻 자체가 혼란, 혼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 탑을 쌓은 이후로 뭔가 혼란과 혼돈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간단히 말하면요, 죄의 역사고 불순종의 역사고 그로 인한 불행의 역사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지요, 징계받습니다. 아담 이후에 가인이 또 죄를 짓지요, 징계받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2의 창조를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2의 사명을 노아에게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대로 그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온 땅에 인류가 퍼져나가게 하세요. 네. 이때까지만 해도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네. 그 말이 하나가 아니면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요?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되면 나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의 뜻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도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진짜 너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 자체로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 한 목적 가지고 있다면요. 예. 함께 소통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가 된다는 게 다 좋은 건가요? 범죄자도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온종일 그곳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것도 또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에요.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좋아야 좋은 겁니다. 좋아야 좋은 겁니다. 자, 2절을 보니까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갔다 말씀하시는데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시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것을 직역하면요. 동편으로부터 떠났을 때 일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케뎀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향은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나뉘어집니다.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방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곳 시날 땅에 정착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이유는 좋아 보였어요. 좋아 보였어요.
우리도요 서로 결혼할 때 좋아 보이는 사람이랑 결혼하잖아요. 또 서로 좋아 보이는 사람끼리 서로 친해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다 눈에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할 땅에 정착하려는 의도는 일단 좋아 보였어요. 그럼 신할의 뜻이 뭐냐? 신할의 뜻은요 두 강의 땅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강이 어디예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 신할 평지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바벨론 지역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동방으로 옮겼다는 것은요 노아의 후손들이 방주가 머문 아라랏산으로부터 바벨론 쪽으로 쭉 나아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들이 정처 없이 떠날 때 기뻤을까요? 우리가 여행 좋아하죠. 네. 근데 집 떠나면 고생이잖아요. 근데 여행이 왜 좋을까요? 네. 다시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 즐거운 거예요. 네. 여행을 해도 다시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들은요 정처 없이 집도 없이 동방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좋았겠어요? 그러다가 자기들의 보기에 좋은 신할 땅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신할 평지는요 넓고요 물이 또 풍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데 옮겨 다닌다는 것은 정말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이 좋은 곳에 있자, 미련하게 옮겨 다니지 말자. 그런데 이곳을 선택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그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동편으로부터 떠났다 이 말은 방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더 멀어져가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지만 이들이 안 그래요. 모릅니까?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만한 신앙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듣는 것과 들리는 것은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두 애인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네. 여자가 남자에게요 자기 나 사랑해 그랬더니 남자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럼 사랑하지 얼마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서로 사랑을 확인합니다. 서로의 말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반응해요. 이거는 듣는 겁니다. 그런데 두 연인 옆에 어떤 아저씨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아저씨가 두 연인의 말을 마음에 새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귀가 있기 때문에 들리는 거지요.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듣는 것이 아니고 그냥 들리는 거예요. 예. 우리의 신앙은요 좋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좋아야 좋은 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아야 좋은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서로 말하되. 이 말은 문자적으로요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의논을 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웃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러죠. 그럼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습니까? 그것은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향으로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흠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의 말로는요 불을 보듯이 뻔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근데 영어 성경에는요 Fix your souls on Jesu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너의 모든 생각들을 예수 위에 딱 고정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왜요? 딱 고정시키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날아갈지를 몰라요. 어디로 날아가지 않도록 유혹되지 않도록 너의 모든 마음을 말씀 위에 딱
고정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신앙생활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 삶에서도 교회에서도 예수에게 더 말씀에 또 고정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럭비공 같은 우리의 마음 상태잖아요. 자, 두 번째요.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곳 신할 땅에 정착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는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정착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렇게 말하고 의논했을 거예요. 자, 봐봐. 오래지도 않아. 우리 선조 때, 노아 때 어떤 일이 있었어? 홍수가 났잖아.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해? 그럼 다른 사람이 맞아. 나도 그 생각 못했네. 우리 대비해야 돼. 그게 지혜지. 다시 또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역사를 교훈 삼아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이랬을 거예요. 그런 말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 말처럼요. 너무나 지혜롭게 들리지 않습니까? 역사를 교훈 삼아서 그곳에 정착할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들에게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뭐예요? 과거에 받은 정신적 충격을 말합니다. 그 정신적 충격을 말하면요,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일어난 대홍수 멸망. 따지고 보면요, 그들의 생각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상반되는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9장 11절에 보면, 창세기 9장 11절 주보에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 11절 9장 11절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언약 세우리니 이제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의 과거 생각이 정말 자들에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탑을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일 거예요. 또 세상은요, 이렇게 합리적 기준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똑똑하다 평가합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똑똑하게 보일지는 몰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다면 그것은 헛똑똑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 두려움과 염려가 앞섰기에 정착하고픈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요새 교회에서 전도하려고 또 건방과 또 음료수를 나눠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교인들이 전도할 때 흔히 많이 하는 말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많이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계시록 3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성권을 말하고요. 예수 믿으세요. 만문을 여세요. 주님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삶보다 더 크신 하나님 믿으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다는 말씀은 곧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곧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라오디게아 교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제이건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네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보다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냐? 그거 열어라. 내가 그것까지 주인 되리라 하시는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세에는요,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 사실요, 지금 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간섭으로 느껴집니다. 누가 내 삶에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삶도 힘든데 영적인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왜 기도하지 않냐고, 왜 말씀 읽지 않냐고, 왜 예배 제대로 들으지 않냐고, 책망받는 것 같아. 야, 신앙생활 너무나 힘들다. 혹시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힘들다 느껴질까요?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그렇게나 힘들까요? 그 이유는요, 지금 현대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럴 수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한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때는 삶이 단순했지요. 지금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주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고 잘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또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도요, 삶에서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하나님보다 삶의 문제, 삶의 두려움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라는 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또 말씀보다 내 경험이 앞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앞서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돼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 불순종한 그들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국 나타나지 않아요. 다만 창세기 9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아주 천천히 내려오셨을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셔서 무드셀라가 그렇게 오래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복습해볼까요? 무드셀라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으면 보내리라. 뭘요? 심판을.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지요.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세. 네,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그때 심판이 오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을 때 노아의 나이 몇 세? 600세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심판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왜 무드셀라가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무드셀라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가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만나라, 이거예요. 나를 만나라. 무드셀라가 살아있을 때. 오늘 말씀에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내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네 마음 돌이켜라, 회개하고 나를 만나라, 네 마음 알아줬으면 좋겠다. 주님이 이러셨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것은요, 방주의 문이 닫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는요, 누구든지 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는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러기 전에 돌이켜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야, 너는 날 그렇게 오래 떠나 있었잖니? 너 양심도 없냐? 네 꼬라지를 봐라. 이러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주보에 없는데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요한복음 6장 37절.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나는요
그런 수준이 안 돼요? 기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오는 자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마다 때마다 주님께로 가기로 결단해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주보에 있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주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 왜요? 예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예수께서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믿음이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게 이게 죄입니다. 예. 알려고 하지 않는 이게 죄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의 발이 땅에 닿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계획은 와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그들의 언어를 흐트러 버리세요. 단순히 언어만 흐트러진다면 그것은 불행 중 다행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생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아주 중차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많이 있겠지요. 많이 있겠지만 이 두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좋아야 좋은 거다.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에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좋은 거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내 모든 생각을 예수 위에 말씀 위에 고정시켜라.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가 문제. 그래요, 목사님 말씀 좋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런데 안 믿겨져요. 그런데가 항상 문제입니다. 이게 말이 쉽지요. 사실은 이것은요, 내가 죽어야만 가능해요. 죽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데요. 야, 내가 너무 빨리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힘들다. 차라리 죽기 얼마 전에 예수 믿을 걸.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순종이 쉽습니까? 나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순종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럴 거예요. 그 증거를 대라. 그러면 솔직한 우리의 답변은요. 주님 생각해보니 나는 못하겠네요. 불가능하네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는요. 네가 잘 말했다. 너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 너의 노력으로 네 자신이 온전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온전함은 오직 나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보고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거기서 무슨 오점이 나오겠습니까? 상한 갈대가 왜 상한 갈대겠어요? 힘쓰고 애써도 안 된다는 말이죠. 꺼져가는 심지가 왜 꺼져가는 심지입니까? 힘쓰고 애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치 않습니다. 온전치 않아요. 힘쓰고 애써도 온전해지지 않아요. 그럴 때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 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언제부터예요? 마가다락방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뉘어졌던 말들이 성령의 오심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벨탑에서 혼란을 일으킨 언어가 사도행전에 이르러서는 성령의 역사로 다시 하나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무슨 시대예요? 성령시대라고 해요. 성령시대. 그러므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밝히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으로부터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상이 있어요. 그것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복음이에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오직 오늘 말씀에 바벨탑을 지으려고 하는 자.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였더니 하나님께서 흩트러 버리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령 받고 주님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어떤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다른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한 문장은 제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제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이 영생이고 복음의 신비입니다. 이 말씀이 기억나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 하나가 되려는 노아 이후의 사람들을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하지만 때가 되면 성령 보내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 우리 주보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바벨탑은 하나가 되려 했더니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 되라 말씀하십니다. 물고 뜯으면 서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마귀가 원하는 걸작품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변화받고 하나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불신앙으로 하나가 되려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사람의 뜻은 바르게 보여도 하나님께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게 아니라 좋아야 좋은 겁니다.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바실레아인데 이것을 위해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제목 하나였더니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말뿐만 아니라 모든 사상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멋진 기독교인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세대는요 하나가 되는 때예요. 심지어 종교 통합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종말의 징조예요.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 되는 우리 모임,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참 평안과 성령 충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